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주차 문답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제86문 질문.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 순전히 은혜로 우리의 비참함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 왜냐하면 우리를 피로 구속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또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우리의 전 행위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고, 또한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열매에 의해 자신의 믿음에 대해 확신을 갖기 위함이고, 우리와의 경건한 교제를 통해 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제87문 질문. 그렇다면 자신들의 사악하고 감사가 없는 삶을 지속하며 하나님께로 회심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답.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따르는 자,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자, 강도 등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관련한 부분들, 특별히 이제 선행과 관련한 부분에서 성경에 가르친 바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앞 시간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 단원에서 살펴봤다면요.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럼 교회가 성도가 선을 행해야 될 의무와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함, 성경에서 행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행함은 절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의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면서 분명히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메리트를 쌓고 어떤 크레딧을 쌓는 그런 행동이 절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면서, 내가 만약 율법 뭔가를 의를 행해서 선을 행해서 무슨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고 예수님 구속의 사역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실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행위로 구원에 이를 육체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절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의지해서 얻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성도가 가지는 선행의 당위성은 없는가? 사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럴 땐 이해가 그러면 이제 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됐구나, 내 맘대로 살아도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교회는, 성도는 행함의 의무를 가지고 행함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선행을 가르치는 것. 마가복음 1장 15절 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어요.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무엇을 전제하는 거라고 했대? 회개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건가 할 때 회개해야 한다는, 돌이키는 것, 내 맘대로 살다가 내 욕심을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거에서 돌이키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라는 얘기. 쉽게 베드로가 말하는 건 베드로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한 것은 믿어라는 거, 예수님 믿어라는 건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회개하라, 침례받으라. 회개하고 침례받는 거, 예수 이름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 돌이켜 서서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선행의 당위성을, 모든 믿는 자들은 선행의 의무를 내가 믿는다라고 최소한 고백한다면 나는 선을 행해야 돼. 내가 돌이켜서 떴다라는 거,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진정 생명이 구원이 예수님이구나라고 돌이켜서 떴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해야 돼. 의무 책임을 가지는, 그게 사실 바르게 믿는 거라서. 그래서 선행의 당위성을 가진다는, 또 놀라운 은혜를 아는데 감사해야 돼, 감격해야 돼. 은혜를 아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삶의 모습이 선행으로 고백되어져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어떤 죄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아는, 그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교회와 성도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 자비를 안다면, 그 은혜를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살 것을 권하느냐?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게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고. 그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은혜를 아는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 총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그게 그러면 삶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첫 단추가 뭐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 쫓아가면 사는 게 아니다. 지식까지 새롭게 된 자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선하다고 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온전하시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삶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를 표하는,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는 백성이 살아가는 첫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은혜를 과연 안다면, 감사할 거리가 진정 있다면 무엇이 선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바다로 그 감사하는 모습이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면서, 자격 없는 자가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여겨지는 존재가 되었죠.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워. 감사할 거고 감격해야 될 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삶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 내가 나름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지? 아니죠.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은 삶의 걸음걸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존중하고 그것이 생명이 된 것을 존중하고 시저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존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에서도, 그 은혜를 즐거워 기뻐하는 모습에서도 교회는, 성도는 선행의 당위성을, 책임을 가진다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되었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른 자리에 있는 백성이 되었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은혜로 나를 받으셨는데 그럼 계속해서 은혜로 나를 좀 받으시지. 그건 굉장히 왜곡된, 그릇된 자세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뭔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경각심을 가지면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 하나님 선하다고 의롭다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들이고, 설령 그것을 본능적으로 사랑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사랑하지 않지만 그걸 사랑하기 위해서 사모하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삶에 구현하고 표현하고 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부르는 원수되었던 관계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화목해야 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는 그게 교회고 성도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선을 행하는 책임과 의무를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 또 하나 성경에서 교회가 성도가 선을 행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어떤 은혜를, 어떤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예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예수님이신지 증거하는 삶이, 그 은혜를 알잖아요. 하다못해 뭔가를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같이 이렇게 가족들한테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라고 증거하고 증인하잖아요. 실제로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요,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처럼요, 자기 항아리를 던져놓고 어떤 은혜를 만났는지, 어떤 감격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관계 가운데 허락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게 당연한 모습, 실제로 그렇게 증인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둠에서 거느려 기이한 빛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담아내는,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담아내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그 증인되는 삶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때문에 그가 얼마나 진리를 따는 삶을 살았는지 입술의 증거뿐만 아니라 삶으로 담아내는,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증인되는 삶이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마땅한 바이기에 선행의 당위성을, 선행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 절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어떤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이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선행에 대한 책임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더더군다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도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구원받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왕왕 성경에 기록된 정황을 볼 때도 예수 이렇게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믿음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정황을 봅니다.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 대표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죠. 믿는다라고 하는데,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의존한다라고 하는데, 신뢰해서 전적으로 내 삶을 위탁하여 그것 말고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2절 보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하는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진짜 실제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된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진짜 믿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굉장히 극단적인 예죠. 귀신들도 믿고 떠죠. 맞아, 귀신들도 믿고 떠요. 귀신들도 하나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 진정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누구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마귀의 귀신이고 사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그 뜻에 따라 그 존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죠. 그게 마귀고, 그게 귀신이고, 그게 사단이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구원받는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데, 지적 동의고 감정적 동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 안 따라 사지 않아요. 그 뜻을 존중하지, 거룩한 것에 대해서 거룩하다고 하지 않고, 진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실하지, 정의롭다는 것에 정의롭다 하지 않고, 거기 동의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따라 살아가요. 그것은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스스로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계속 스스로 속이고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 그러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자기 길에서 돌이켜져서 실제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가 선하다고 하신 그 뜻을 존중하여서 그가 가르치신 것에 따라서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죠.
반대로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리에 있다면 어둠을 행한다는 게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거짓이다. 그 믿는다, 그 사귐이 있다라고, 그 동행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야. 똑같죠. 그를 아노라는 것도 사귐, 동행, 그 안에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요한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의 계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건 믿는 게 아니다. 그건 거짓된 믿음이다. 안타깝지만 그런 오해, 그런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착각을 하는, 세상 사는 자기가 사용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들이 있더라. 우리가 사는, 우리 21세기 대한민국도 그렇죠. 믿는다라고 할 때 그래 돼, 네 말 믿어줄게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는 것도 믿는다고 표현하고요. 전적으로 믿어서 삶을 거는 것도 믿는 거고요. 굉장히 그 믿음이라는 거에 이 스펙트럼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고 할 때도 이 스펙트럼 상의 어느 곳에 있으면 스스로가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믿는 것은 아까 야고보의 표현을 빌려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특히 성경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죠. 성적인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감히 따라 살지 못할 모습들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됐다는데 잘 속였죠. 그때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리가, 그것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탐욕을 쫓아서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남색하고 탐색 다른 거 싫어.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떡 떼고 그러고 있는 그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 쉽게 말해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5장 5절 7절.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하나님 나라 기업 없다라니. 속지 말라라니. 속지 말라. 그 불순종하는 이들은 여전히 진노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대상, 교제하고 연합하고 해야 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짐을 함께 지면서 형제자매라고 부를 대상들이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편지상에서 노출이 되지 않는데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쫓아내라는, 그들이 그걸 통해서 경각심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두려워할 수 있도록 쫓아내라라는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왜? 실제로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를 구원을 주로 아는 신앙을 가진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함께 자들이 제일 못한다. 본래 이야기에 돌아가세요.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선행을,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가 선하다고 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당위성을 가진, 설령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메리트를 만들어 공덕을 쌓아서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베네핏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자세 자체가 다 틀려먹은 거죠.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미 충분히 선을 행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고 감사해야 돼.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생명을 알지 못한다는 지식까지 새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뜻 존중하여서 선을 의를 행해야 될 당위성을, 그게 교회와 성도의 자리고, 네, 그것을 애써 무시하면 자기 욕심에 따라가는 게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 두 가지 정도만 다시 정리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행함을 그 뜻을 이루는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난 다음에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 해야 될 거 한 겁니다. 그게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이뻐 봐줘서 내 문제 해주겠지, 그런 신앙력 아니, 반대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그의 소망에도 그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가 높고 높으신 왕이 낮고 낮은 땅에 내가 그의 뜻을 존중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기에 그가 기뻐하신 뜻을 내 삶에 이루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려고 절대 그거는 은혜로 알지 못하는 모습. 절대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꼭 기억해. 무익한 종이 받은 은혜가, 받은 사랑이 놀라워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서 그를 존중하는 선택들을 만든, 그 명령을 행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교회와 성도의 저의 자리, 우리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선하다는 것을 행하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행함에 어찌됐든 그 삶의 방향으로서 그를 존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행함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행함으로 의롭다 여긴 받으려고 행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그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거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진실된 믿음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믿음과 행함에 관련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다시 간단하게 간략하게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감사한다는 실제적인 선택이, 그리고 그렇게 그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는 걸음이 그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담아내고 살아내는 모습으로 고백되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